마태복음 21장 31절 한 절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불편했겠지요. 그러기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와 같이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었을 때에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하라 할 때에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거 둘째나 첫째나 두 아들 다 착한 아들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도 다 착한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뜻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해 있고 가증한 그들이 선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없음을 설명한 거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둘 중에 그래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간 것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둘째 아들이 더 낫다,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그대로 하신 거지요. 자, 이 의미가 여러분들 그냥 느껴지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리나 창녀들을 그대로 여러분 대놓고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위선에 빠져 있는, 뉘우침이 없는, 돌이킴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그들을 우리에게 좀 보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거나 설명을 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잃었던 양,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목자가 찾아 헤매는, 그리고 어깨 메고 들어와 너무 기뻐서 동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잔치할 겁니다. 제가 간혹 그런 설명하잖아요. 동네 잔치하면 적어도 양을 5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잃은 것 찾아갖고 와서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쌉니다 막 그렇지만은 기름값이 더 들을 때가, 이거 계산을 안 하잖아요. 정림동이 쌉니다 하지만 이 옆에 마트 가서 사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막 빗자락질을 하면서 겨우 찾아내고, 여러분 잃었던 걸 찾았습니다,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는 돈으로 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찾아내시는 사랑, 베푸시는 그 은혜, 한없는 그 큰 은혜, 이건 측량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번에 걸쳐서 쭉 설명하는 3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있잖아요, 내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탕자가 됐다는 거. 그걸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생각의 돌이킴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어려움, 이 현실적인 어려움,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함을 두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으로부터 돌이켜 그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여기도 여러분들 큰아들 둘째 아들만 등장하지요. 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의 이 불만을 우리가 잘 설명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대화를 보십시오. 네 것이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고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다 네 건데. 근데 불만이 큰 거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 죽었다 살았다 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터전 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위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나이가 70이 다 넘은 사람이 어떻게 둘이 그렇게 싸워갖고 서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러고 막, 그거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성경 하나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 새기지 못한 채로 어떻게 복회를 합니까?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더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지옥까지는 맙시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천국 갑시다. 목회가 뭐냐고. 목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성공했다, 목회가 여러분들 성공하지 못했다, 그 기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시는 이 기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철저히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썰 그러고 쌩 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예썰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믿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이 신앙의 위선, 믿음의 우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적인 감정 이동은 있을지라도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왜 십자가에 왜 못을 박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사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박은 적이 정말 있습니까? 이 마다들의 이 자세, 마다들의 행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일까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이방 사람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때에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웠던 왕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고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기준은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신체적으로 우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장수의 기질을, 왕의 기질을 신체적으로 타고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효하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죠. 이렇던 암나귀를 찾아오라 하니까 총사환을 데리고 사흘 밤낮을 여러분들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던 암나귀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이다, 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환이 이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으면 그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심 또한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려는 마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누구 앞으로 그런 보험을 줄 수 있는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 앞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걸 보십시오. 그렇던 그가, 여러분 그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을, 그 왕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데 무너지는 것 또한 보십시오. 그렇죠. 철저히 예살 그러지만 결국 뒤돌아보니까 은근히 불순종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고, 그 상대편에 여러분들 그 기세에 놀려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탈하는 걸 보고 정한 그 길에 선지자가 더디 올 때에 두려워 자신이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리는 이 여러분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이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의 충돌은요, 여러분들 간혹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복음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때문에 사울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부득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다들이 여러분 사울 왕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로는 순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부터 흐르고 있는 불순종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불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봉사하는 거 그 참 봉사 맞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헌신할 마음이 언제 오겠습니까? 정말 봉사할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갖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봉사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평생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딪히면서 억지로라도 할 때에, 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억지로 끌려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를 할 정도로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이 같이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알렉산드리에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온 그가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며 여러분들 뒤를 따르는 그분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분에게서 보여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양옆편에 여러분 두 강도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흉악한 두 강도를 옆에다가 좌편 우편에 여러분 못 박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목을 아예 그 팻말에 붙였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죠?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가이사가 인정한 왕은 헤롯밖에 없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성 모독죄를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모세 율법대로 돌에 여러분들 그 머리를 깨서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사형 방법인데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없기에, 자신들은 사용권이 없기에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 안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의 형을 우리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라 하셨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못 박아 여러분 상하게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 에덴 동산에서 사역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통을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강도가 얼마나 대비되어 있습니까? 항상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에요.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씩 갈라져요. 둘이에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봐. 아니, 좀 있으면 못 박혀가고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생각까지 할 정신이 남아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교만이,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일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계속해서 그에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뛰쳐나온 귀신들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었잖아요. 그거 그들의 고백입니까?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 그 양신의 역사. 우리들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참으로 많이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슬쩍. 이거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적인 그 모든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를 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너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복음의 전개가 뭔가 여러분 그래도 행위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위의 복음이 여러분, 왜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이 성경 정경으로 여러분 삽입을 하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나 행위를요 분리를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온전하게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아닌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로마서 7장에도 그의 고백으로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는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그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부활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전파의 내용이 뭐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아예 성경을 아예 인쇄를 바꿨더구만. 보니까 성경책 침례교 성경이 따로 있더구만. 혹시 보셨어요? 거기 세례라는 단어가 아니라 침례라는 단어로 전부 세례를 바꿨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세례나 침례나 그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이 침이 잠길 침자예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남으로 다시 살아난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약식 세례. 목사들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로 넌 잠긴 거야. 믿어. 아멘. 다 여러분들은 지금 약식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다가 목사님 물. 너 근데 잠긴 거다? 잠긴 거야 아무튼? 믿어야 돼? 너 아니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강속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의미. 저는 제가 한 세대를 나왔기 때문에 한 세대는요 조건이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저는 감리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신학교 들어가려니까 침례를 받아오래. 근데 2번 받았다니까.
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잠겼다 올라온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강 속에 못 가니까 교회 옆에다 침례탕을 만들었어. 아예 욕조 같은 데를 가. 거기서 집어넣다 꺼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이대인이며,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왜 어떻게 중요한지를 이면적으로 변화가 될 것을 표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완벽함을 보여줍니까? 옛살 가겠습니다. 가긴 뭘 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뭘 믿어? 주여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는데? 여러분 작정한 거 뭘 얼마나 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여러분들 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돌이키느냐? 깨닫고 돌이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내 기준에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않은 일을 재단을 하면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들리는 게 좋아. 아니 내가 여기 들리면 들리는 대로 살아야지. 안 들리는 게 좋아. 안 들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 강제로 안 들리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듣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걸 들으라.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좀 덜 보는 게 좋아. 성경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은 볼 정도로 보면 되고요. 깨닫는 거. 제가 여러분 둘째 아들에다가 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 이게 여러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의 모든 해석이에요. 깨닫는 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깨닫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깨닫고, 내가 일하면서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고 더 요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포커스를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거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3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3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1장에 자기 생각에 매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 광풍의 사건, 이 여러분 이 심청이 사건 같은 일이 여러분들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소설도 이렇게 쓰면 참 재밌죠, 이죠? 참 재밌잖아요, 이제 소설을 이렇게 써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받아먹고 그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시키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는 내 소원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2장 10절 고백 후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니느웨 해변가에 그를 토해내게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바로 거기서 정말 자기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그 니느웨 수도에 들어가,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의도 맞고 가서도 얼마나 할 마음이 없었으면 하루 길만 돌다가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거 구경하려고 올라가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게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려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던져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영생과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듭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둘째 아들이 그래도 헐 났습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난 성령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들 맞지 아니할 때 그 이성적인 그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지는 날이 올 텐데,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먹으면 자꾸 천국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돼요. 아직 제가 막 30대 같으면 여러분들 막 똑바로 살으라고 막 뭐 행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복도 받으라고 많이 막 이렇게 더 큰 일을 여러분 돕구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가 그렇게 여러분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곳에 가서 여러분 18장에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현장에 요한의 세례만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 보십시오. 정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으로, 우리가 성경만 알따름으로 영의 눈이 닫힌 채로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영혼을 얻는 일에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돈과 영혼을 바꾸지 마십시오. 건강과 영혼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하나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지위,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이걸 깨닫느냐, 돌이키느냐. 자, 메타노니아, 돌이킨다. 이게 방향전환이죠. 이게 회개죠. 자, 메로마이, 이게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삶의 회개,
삭개와 같은 회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토해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단 입으로 여러분들 자백하는 회개들이 여러분 사죄의 은총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과의 사귐이 있는 채로 예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어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또박또박 주님과의 이 동행이 그렇게 힘겹겠습니까? 우리 약할 때에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자백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고,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동행.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앞으로 더 힘겹다고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끝말에 우리가 여러분 불심판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아처럼 여러분 저 깊은 산 중에서 여러분 방주를 외로이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만들어 갔을 때 그거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아마 그 8식구 다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너 바보 아니야? 너 생각해보라고. 배를 이 바다에다 띄우려면 여기다 해야지. 너 산에다가 너 잘못 들은 거야. 우리 예수 너 잘못 믿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믿으면 안 돼. 막 부모님이 막 그냥 그러고, 응? 동생도 그럴 거고요. 막, 그러죠, 이죠? 직장 사람들이 아유 그냥 그렇게까지 믿느냐고. 우리 얼마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편안한 기도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주가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가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박아주시고, 그렇죠, 욥을 울타리 쳐주실 때 그 복과 그 제한적인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의 무자비한 여러분들 그 시험거리, 이 중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